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0절 우리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천천히 여유 있게 찾으셔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기침을 해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 기침하는 목소리도 그 쟁반에 굴러가는 구슬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사무엘상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12장 15절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앞의 내용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강제로 취합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야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여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세요. 치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이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6절인데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자, 이 다윗의 행동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대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죄의 대가로 얘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다윗의 기도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보이시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정말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아이가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잘 믿기지도 않아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무조건 믿어 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아요. 근데 싫은 거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는데 싫어.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그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무조건 믿어, 그냥 순종에 따라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따라오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물론 믿음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많이. 근데 잘 안 돼요. 그걸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거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보세요. 점점 갈수록 힘겨움이 더 예상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맡기며 우리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기다립시다.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게 들리세요? 안 들리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요. 안 돼요. 잘. 근데 그래도 일말의 믿음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한 기도잖아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잖아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겐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벼랑 끝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가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자들의 삶의 그 간격, 그 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내 삶은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는 나, 너무너무 싫은 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말씀과 신자의 삶의 이 큰 간격.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이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채 그냥 그렇게 살죠. 분리된 채 살아가요. 근데 분리된 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데 이게 살짝 찝찝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좀 찝찝하시잖아요. 이 찝찝함을 어떻게 커버하죠? 우리의 열심으로 커버하죠. 우리의 봉사로 커버하죠. 우리의 열정으로 커버하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찝찝함을 내 열심으로 커버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날 내 열정을 품어내고 그러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 이 정도의 믿음이면 족하지라고 위안 삼으면서 우린 살아가는 거죠. 어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재로 경험하지 못하는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내 삶의 현재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나의 삶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학생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한국 교회 70%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요. 실제로 점점 없어져요. 학생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어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볼 때에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 어른들을 볼 때에 교회에선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삶의 현장에서 보면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젊은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의 모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인,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런 믿음은 의미가 없는데 굳이 교회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거면 굳이 왜 교회 나와? 뭐 이런 생각들을 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샘플을 못 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믿음의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게 배려하면서, 그래서 내 감정을 얼마나 갈무리를 해야 되는지, 내 생각을 얼마나 정돈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혼의 움직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복음, 이런 믿음이 오늘날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삶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유흥문화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어.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가치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현재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딜레마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털어놔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이가 죽습니다. 이에 대해서 18절에 신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자,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차마 못합니다. 이 얘기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신하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다르죠. 다윗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를 멈추고 씻고 의복을 정제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2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내가 아이한테는 갈 수 있지만 아이가 어찌 나한테 다시 오겠느냐. 이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합니다.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급변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 안에 그 답이 있어요. 기도 안에. 자, 다윗은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자신을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내가 내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음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내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가슴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거지 내 마음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더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서 조금씩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7일간 다윗은 기도하면서 아마도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씩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제는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신하들은요, 기도하는 다윗이 아니라 슬퍼하는 다윗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간절함과 지속성이죠. 간절함과 지속성.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제 기도의 이 변화의 포인트를 예전에 잡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거든요. 9살 아이하고 이제 5살 아이가 있는데, 이 첫째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산부인과에서 초반에 얘가 조금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공복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살기 힘들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한 주간, 다음 주에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저는 그때 아내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니 이 사람이 사역을 한다는 이 사람이 네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지 왜 자기가 나서서 살려달라고 그래? 라는 마음, 그 차마 말은 못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인정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를 원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어른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내 가슴 속에서 가슴 저미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충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이시니까 그냥 이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떨리기보다, 내 영혼이 반응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른인 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비니가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둘째 수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결국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잘 안 되셨는데, 근데 그때 그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신 아이가 우리 수아, 지금 둘째 아이인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럴 거죠, 이럴 거죠, 이럴 거죠, 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에게 있는 너무너무 간절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이 이것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이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간절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냈을 때에
그거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더라는 거죠. 인정이. 저는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이 기도하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다가 다윗 안에서 깨달아진 바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어린아이처럼 매달렸을 때 이 매달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거는 다윗이 머리로 막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그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움직여가고 있음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간절하게 모든 것들을 드러냈을 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기도가요,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죠? 예수님께서의 겟세마네 기도. 이 다윗과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 침인 줄 알고 했는데 목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집중력 아닙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이 기도하다가 내 생명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 가지고 내가 쇼 붙이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알았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허락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승부를 걸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저에겐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 이 길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혹여라도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길이니까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맞죠? 예, 알겠어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새벽녘 즈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망 사이에 뻔한 분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영혼 안으로, 영혼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실제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 하나 잘못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계속 밤새 닭다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만회예요. 자, 배우자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쁜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다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진짜로 이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진짜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와 이 상하와 좌우와 비율과 그리고 실제로 이건 되게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성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봤던 곳이 어디냐면 무릎하고 발목 사이에 그 라인이었거든요. 진짜로. 아니 그게 너무, 그 라인이 이쁜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진짜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좋아하실까? 근데 분명한 거, 이런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이제 충돌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되는데 맞추다 보면 제 안에 이제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신앙만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죠. 믿음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그래서 이 기도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기도를 더 추가한 거죠. 내가 했던 모든 기도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은 기도를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저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됐거든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인격적이었으면 좋겠고,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딱 됐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지금 이제 저희 아내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충분하게 경험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아주 이게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내 삶의 실제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괴리감을 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내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미리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쁜 여자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쁜 거 필요 없습니다. 신앙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소개팅 갔는데 진짜 신앙만 좋아. 애프터 신청 안 할 거잖아요. 여기는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꽁꽁 눌러둔 채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은 그런 기도만 하는 건 변화가 없어요.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으셔서 고문을 당하시잖아요. 여러 차례 투옥되셔서 고문을 당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셨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군 순사만 봐도 벌벌 떠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못 맞추셨대요. 너무 무서워서, 고문 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일본군 순사가 잡으러 옵니다. 이 주목사님이 잡혀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기둥 이렇게 붙들고 제발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나 잡아가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한 주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싹싹 빌었대요. 일본군 순사들에게 자기 잡아가지 말라고. 그만큼 고문당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신사참배를 하라고. 근데 그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건 못하겠다고. 그래서 또 잡혀가시는 거예요. 주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저곳에 들어가서 죽창으로 찔리는 게 너무 싫고, 이 철사 가느다란 바늘로 손톱 끝에 이렇게 찔리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가장 처절했던 고문이 이거라고 그래요. 옷을 다 벗겨놓고 남성의 성기 끝에 긴 철사를 꽂아내는 거죠. 이렇게 길게. 근데 한 달 동안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런 고문이 너무너무 힘들고 싫고,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의 고문은 견딜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고문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 하셨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도 1938년도에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땅땅땅.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고, 공식적으로도 기독교계 내에서도 신사참배는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됐지, 주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끝까지 견디신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킴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셨던 우리 주 목사님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면서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왔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겹지만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신학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온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현재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고문은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고 나와 함께 견디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나와 함께 이 고문을 견디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고문이 무섭다고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주 목사님의 마음이셨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는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을 몰아붙인다고요. 여러분들을 억압한다고요. 돈으로 위협하고 유혹하고 권력으로 협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적응 잘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괴리감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이 염려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돈에도 권력에도 사람들의 인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훈련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를 훈련할 때 기도 훈련의 시작은 가장 먼저 시간과 장소를 떼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은 무조건 떼어내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설사 졸더라도 그 시간은 떼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네, 시간 날 때 기도해야죠. 조금 있다가 기도해야죠. 자기 전에 기도해야죠.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0분이라도 30분, 1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떼어내셔야 돼요. 내 시간조차 떼어낼 수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훈련입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본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연습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사자굴을 피할까요? 한 달간 하나님을 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가던 길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훈련된 기도는요, 내 영혼에 깊은 닻을 내려줍니다. 닻을 내린 배는요, 바람에 흔들려도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는 훈련되면 될수록 깊어집니다. 깊은 기도는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 부르심의 자리, 내 평생의 사명을 알게 해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길 아니고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길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완전히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뻔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가지 마세요. 거기가 아니라 이쪽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부르심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 길이 부르심이 맞습니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길이 맞습니다. 자기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한 거예요. 여기 가다가 내가 바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내 부르심이라는 선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위협도 그 길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뭐 내용인즉 이겁니다. 본인의 이제 교회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제 전화 오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다시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후임으로 이제 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보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한 번 전화 오시고 또 두 번째 전화 오셨습니다.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뭐 특별한 거 없어도 그냥 무난히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어떤 불안 요소도 없고. 근데 그냥 정말로 제 안에서 요만큼의 머뭇거림도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올해 개척했어요. 그래서 예 그러시구나. 그래도 오시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를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가 제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셨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니다 모르죠. 거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자리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뭐 재정이 많은 교회든 적은 교회든 사람이 많은 교회든 적은 교회든 안정적인 곳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에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를 선명히 인식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는 여기예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내 영혼에 깊은 닻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 나는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2017년도 한 해 결단하십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떼어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죽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